옛날부터 전해오는 마법 반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반지가 좀 때깔나 보입니까? 이 마법 반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비, 그리고 친절, 관용이라는 세 가지 선물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자비롭고 친절하고 관용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늙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채미 아들, 이제 그 사람이 죽게 될 때쯤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들이 전부 다 아버지가 반지 그걸 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싶었습니다. 반지의 주인 된 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꼭 줄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몰래 반지 만드는 곳에 가가지고 똑같은 거 2개 더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반지 몇 개 됐습니까? 반지가 3개가 됐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한 명씩 불렀습니다. 아들 한 명씩 부르고, 야, 너 형한테, 동생한테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 네가 반지가 가지고 있는 거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돼. 너에게 꼭 주는 거야. 라고 한 사람씩 불러서 줬습니다. 한 사람 자녀 3명은 자기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반지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자비롭고 친절하고 관용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반지가 자식이 자녀들에게 넘어가고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세 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잘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엄청 잘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반지의 주인들은 자비하고 친절하고 관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다. 반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마법의 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친절하고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세 사람은 원래 반지를 가지고 있으나 안 가지고 있으나 어떻게 했을까요? 반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습니다. 그 반지가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이 자기들이 그래 한 겁니다.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 속에, 우리 속에 이런 능력이 많습니다.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참 많습니다. 신기한 기계들이 요즘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기계들이 지금 막 나옵니다. 꿈속에나 우리 옛날에 그림 그리면서 상상화라고 그렸는 것이 현실로 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사람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삶의 유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궁금증 때문에 너무 궁금하니까 그 밝히다 보니까 세상이 더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참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일반은총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겁니다. 특별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일반은총, 지혜도 주셨고 궁금증도 주셨고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 일반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은총이 있으니까 우리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이크 줄이 없어도 이렇게 아무데나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게 나오고요. 이거는 예전에 이 마이크는 있을 때는 줄이 있어야 되는데 조그만한 게 달려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편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따뜻하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힘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따뜻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앞에 좋은 게 나오고 이런 게 다 일반은총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잘 활용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쟁이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한 가지 능력을 더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더 입혀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요. 아니라고 해도, 나는 아니라고 해도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서 많은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스무나 교회와 같이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제일 처음 단어가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한번 봐라 하는 겁니다. 나 좀 보십시오 하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나 좀 보십시오. 그런 말도 되고요. 뭘 봐야 되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하는 겁니다. 열린 문을 둔 것을 바라는 겁니다. 문이 활짝 열려있는 그 문을 한번 바라는 겁니다. 열린 문이 무엇일까요? 열린 문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린 문은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문.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습니다.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 문은 구원의 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다.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단 한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을 주장하면 이단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 우리 앞에 열린 문은 구원의 문.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열린 문을 해석하기를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기회, 일할 기회, 누구나 그 기회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의 기회를 뺏어 제가 문을 확 닫는다고 닫힙니까? 안 닫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열린 문, 기회의 문이라고 합니다. 섬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을 열린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가지고 누구는 잘 활용합니다. 근데 누구는요, 활용을 못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머나 비유가 나옵니다. 머나. 달란트 비유랑 비슷한 게 나오는데 머나 비유입니다. 10머나를 가지고 10명의 종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가서 장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 사람은 나가서 뭐 했을까요? 장사했습니다. 10머나를 남겨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5머나를 남겨왔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2머나도 있고 1머나도 있을 수 있습니다. 3머나 남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똑같은 문화,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0개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남기고 그냥 탱자탱자 놀았습니다. 기회는 똑같이 주어졌거든요. 기회는 똑같이 주어졌는데 시간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잘 활용하고 어떤 사람은 전혀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그것을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열린 문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쟁이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 열린 문을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많은 것 주셨습니다. 참 많은 것 주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건강 주신 겁니다. 못 나오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여기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병원에 있어야 되고 아파서 걸어 나오고 싶은데 걸어 나오지 못합니다. 찬양하고 싶지만 목소리가 안 나와서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주님께 칭찬 듣고 많은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 주신 열린 문의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본 사람처럼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초라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준비하면서 참 초라하다, 나 참 초라한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 너무 약해 보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연습을 하고 그저 목요일날 연습하고 나서 우리 남자분들이 블랙나이트라는 걸 하거든요. 작년에 했던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고 연령의 사람이 85세, 우리 최충홍 집사님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85세 되신 분이 이런데 참석할까요? 안 할까요? 발표회 하는데 오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오기가 힘듭니다. 85세 되신 분은 와가 앉아있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고 있습니다. 왜 할까요? 맞습니다. 건강하니까 하죠. 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락하니까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 참석하시는 겁니다. 85세, 80세, 70세 후반에 여자 드신 분들이 다른 교회 가면 아무도 안 합니다. 기껏 하면 노래 한번 합니다. 우리는 왜 합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좋게 나쁘게 보면 그렇고 우리는 기회가 있으니 건강하니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초라해 보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대단한 일을 하고 싶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능력이 작다. 능력이 작아. 너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보고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요, 성경의 많은 곳에 이런 초라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왔고 성경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마나 많이 사용됐는지 모릅니다.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용되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냥 애만 낳던 에녹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 참 잘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애 낳는 거 우리도 다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 동네 구석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어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저런 사람이 뭔 일을 하겠노? 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를 보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도 없고 능력 많은 사람도 없고 다 그저 그러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적은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앞에 가면 괜히 기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약점이 있습니다. 육신의 가시라고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고린도전 후서에 이야기합니다. 그 가시를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사람은 간질, 어떤 사람은 눈병, 눈에 있는 심각한 병이 걸려서 앞이 잘 안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가지 해석도 있는데 어쨌든 크게 두 가지로 보거든요. 한 사람은 간질, 어떤 사람은 눈이 안 좋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여기 쓰러졌습니다. 쓰러져가지고 강직이 되고 입에 거품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큰 사람이나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목회자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절에가 되겠나? 아이고, 우리 교회 오래 있겠나? 이런 생각이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눈이 잘 안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은 늘 성경을 자기가 못 적습니다. 대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간히 적었는데 큰 글씨로 적는다고 하거든요. 왜 그렇게 했느냐?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우리는 따지면 뭐가 됩니까?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이 잘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 우리로 하면 뭐가 됩니까, 이게? 우리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앞이 잘 안 보이고 간질하는 사람, 속으로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우리 지금 많이 바뀌어서 그런데 예전 같으면 병신 같은 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용서네, 이런 말을 듣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배우기는 많이 배웠지만 간질도 있고 눈도 안 보이고 언제 팩팩 쓰러질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믿음이 좋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돌멩이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 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 새끼 미쳤네.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저 미쳤지 저게.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주 조그만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뭐라고 나가겠습니까? 아이. 우리는 유명한 선지자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 어느 동네 사람일까요? 디셉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디셉 사람이라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 나오고 끝입니다. 어느 동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으로 비유하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한 것처럼 엘리야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네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없어 하는 아주 종골짝입니다. 그런 곳에서 나온 사람이 엘리야. 요셉은요, 어떤 출신입니까? 이방인의 종놈 출신입니다. 종이 뭐, 이게 우리가 듣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출신입니다. 다 생각해보면 부족하고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 드렸죠. 우리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우리 봐도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성경에 수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 없고 초라하다고 우리는 포기 안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초라하다고 포기하고 능력 없다고 포기하면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앞에 많습니다. 서문화 교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도 있었고 여러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교회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는 일에 책망듣는 일에 서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초라하고 형편없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잘 활용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투자하였습니다. 능력 자금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 뭐 할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좀 작지 않습니까? 땅덩어리가 작아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집약식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좀이라도 노는 땅이 없도록, 그래서 열심히 빈 땅이 없도록 만들어 갔지 않습니까? 새마을운동회가 산도 깎아내고 저희 동네 가면 산에 전부 다 복숭밭입니다. 예.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산에 다 개가 내가지고 산에 나무 싹 다 베고 거기다가 복숭나무 심고 감나무 심었습니다. 예. 그게 왜 그랬습니까? 땅이 없으니까요. 그래라도 묵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이 넓은 데는요, 대충 뭐 10분이 나고 안 나면 뭐 이쪽에 많은데, 이게 땅 많은 땅을 사람인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깨 심어놓고 옮겨 심고 다시 모종 사와 또 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땅 많은 데는 그래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힘이 약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집중하면 됩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끈질기게 나가면 됩니다. 한눈 안 팔고 계속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한 일이 그겁니다. 다른 건 안 하고요,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작은 능력이기 때문에 다른 것 바라보면 망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서,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힘없고 연약합니다. 저는 큰 교회 갈 능력이 없습니다. 뭐 생기기를 이 정도만 생겼는데, 큰 교회는 잘 생겨야 된다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뭐 개성 있는 얼굴로 가고 싶지도 않고 오락하지도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설교할 때 부담이 많습니다.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저한테 없습니다. 전도도 잘 못하고 뭐 부족한 것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하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부족하니까 열심히 하는 겁니다.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충성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향한 칭찬, 그 칭찬을 우리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살 아이와 허름한 아버지가 손을 잡고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은 거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사진이 없어가지고 그냥 저 사진을 찾은 겁니다. 저는 깨끗한데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냄새가,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식당 주인이 두 부녀가 구걸하는 거지인 줄 알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계시도 못했는데 재수없게 오늘은 지금 오지 말고 조금 있다가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못 보는 아빠의 손을 이끌고 음식점 중간에 갔습니다. 중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인은 그제야 음식을 먹으러 왔다, 식당에 음식 먹으러 왔다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계산대에 앉아있던 주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미안한데 거기는 예약 손님들이 앉을 자리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8살 아이, 숫기가 많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저씨, 빨리 먹고 갈게요. 오늘 저희 아빠 생신입니다. 아이가 비에 젖어서 눅눅해진 1,000원짜리 몇 장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동전을 꺼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할 수 없이 주인은 빨리 음식 먹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순댓국 2그릇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에 앉아서 물끄러미 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제가 소금 조금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아이는 소금통 대신에 자기 그릇에 있는 순대를 그리고 고기를 자기 아빠 그릇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국밥 속에 있는 그것을 다 넣어 주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어서 드세요. 주인 아저씨가 빨리 먹고 가라고 하셨으니까 어서 밥 드세요. 제가 김치 올려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수저 위에 김치도 올려주고 순대도 올려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수저를 들고 있는 아빠의 두 눈은 어땠을까요? 앞을 못 보지만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주인은 어땠을까요? 자기 모습이 너무 불쌍한, 자기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던 겁니다.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쫓아내려고 했거든요. 너무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아버지 음식값을 내주고 나갔다고 합니다. 이야기인지 실제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딱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아이, 힘없는 한 아이입니다. 자신이 작은 것, 아주 작은 것입니다. 꾸깃꾸깃 얼마나 모았을까요?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8살 아이가 아빠 순대국밥 하나 사주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꾸깃꾸깃 젖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또 먹고 싶었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누구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습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작은 것으로 아버지를 섬겼을 때 아버지만 감동했습니까? 주위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능력 없습니다. 우리 초라합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 8살짜리 아이처럼 부족하고 초라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 모습 초라해 보입니까? 괜찮습니다. 주님 주신 대로 우리는 살면 됩니다. 내 초라한 모습 왜 하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신 기회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내 힘이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셨던 칭찬,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칭찬을 우리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기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도다 그런 칭찬을 듣고 주님 주시는 많은 상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